또 부족한 저에게 목사님이 강단을 맡겨주셔서 참 부담도 많이 됐고, 한 주일 동안, 2주 동안, 2주 전에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좀 이렇게 많이 걱정도 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찾아보고 또 말씀을 읽고 하면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의 방법은 저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죠? 다 그래서 또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또 생명도 자녀도 낳는 게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지속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또 내가 알려고 해야지만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분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의 그런 성경이 유대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한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인류 전체의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넣어놨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래서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거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진리는 하나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금이 귀한 거는 뭐냐면 금은 가면 갈수록 금값이 올라가지. 제가 20살 때 금값이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막 요랬거든요. 근데 지금 금값이 얼마예요? 35만 원, 막 40만 원 이러더라고요. 귀하잖아요, 금은. 금은 귀하니까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은 세월이 갈수록 제가 아마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금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 금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은 비싼 거거든요. 근데 진리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한 거 맞거든요. 여러분도 천지 창조한 거 하나님이 맞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거 뭐 확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부도 제가 이제 부부 이렇게 결혼을 해보니까 서로와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의심하게 되면은 서로가 의심하게 되면 불신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장과 같이 확신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예전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죄가 뭐냐 그랬을 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를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거부한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주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거부한 죄라고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옥에 간다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라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 믿는 것들이 잘 안 믿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을.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싶잖아요. 우리 저기 윤경애 집사님하고 박종태 성도님도 둘이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저도 그러면은 서로가 하기 전에 서로가 알고 싶었잖아요. 서로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분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참 우리 교회가 뭐 성도 몇 명 이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뭐 지금 몽골에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몽골에도 교회가 있다고 요즘은 말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여서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몽골 현장 가운데서 제자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러 가셨잖아요.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도 저희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모인 어떤 숫자가 뭐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꼭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이제 훈련을 받는 걸 보고 또 김원순 집사님 현장을 제가 시니어 그 체육대회 그것 운동회 때문에 제가 3주 동안 참석을 해가지고 보조로 이제 도와드렸는데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이 로뎀 나무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곳을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 공간 아워지 그거 만들 때 1년 동안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너무 지연돼가지고 맨날 저거 금요일마다 이제 목사님이랑 그 다락방 훈련 받으러 갈 때마다 거기 맨날 들여다보는 거 얼마나 공사가 진행됐나 보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은 정말 뭐 그랬을 땐 또 집사님이 그 인내하고 참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진짜 시간이 많이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 공사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너무나도 그 공간이 가보셨잖아요, 우리 그죠? 지난번에 예배드리러 가봤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도 거기 자꾸 오고 싶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집사님이 엊그저께 갔는데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자꾸 오려고 그 근처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거기 막 이사 가고 싶다고 얼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집사님 거기 지역에 우리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며 나가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어린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거기 복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장소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참 크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집사님이 사실은 그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 위주로 모든 것들을 다 돌리는 것들을 제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현장에서 제가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해 가게 되더라고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는 말씀이 느헤미야 이제 성전 그 재건하는 거 그거를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피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사실은 그 피의 언약을 잡는 게 그 시대는 언약이었잖아요. 모세 율법대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게 언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올 때는 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갖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다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려면은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거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단에 뿌리고 그릇에 뿌리고 그거를 다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 피가 뭐 쬐끔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만 붙잡아도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 그 출애굽을 해서 피 바른 날 빠져나왔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그거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제대로 지켰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그런 우상들을 숭배했는데 우리가 이방의 우상이 우리 뭐 부처 이렇게 요즘에 우리나라 말하자면 불교에서 조금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가나안의 우상은요 끔찍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끔찍한 거 어떤 거냐면은 뭐 아세라, 바알 이런 거 있잖아요. 몰록 이런 거는 뭐냐면은 거의 자기 자녀를 있잖아요. 불에 집어 던져서 말하자면 인신제사 이런 것들을 드렸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가나안의 그런 우상들이 그리고 음란하고 그런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열왕기 시대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그거를 예언한 게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제일 긴 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인데 에레미야 그 선지서에 보니까는 미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실 때 분명히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약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한번 볼까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왔어요. 이사야 44장 8절에부터 고레스가 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기 이전에 벌써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44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
45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8절까지인데 8절까지 이제 길으니까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거를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기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 연도 몇백 년 후인지는 이제 몰라. 어쨌든 70년 이후 전부터니까는 거의 100년 이전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이고 에스라고 느헤미야고 그 시대에 모르드게고 에스더고 그 시대에 나왔던 인물들 있죠. 학개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에레미야 25장에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끌려갈 거에 대한 예언을 미리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시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성취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 에스라서 5장 13에서 제가 한번 에스라 5장 13에서 17절 말씀에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제가 이것을 찾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에스라 5장 13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장부터 읽겠습니다. 5장 13에서 17절이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도 같이 확인하자고 제가 읽는 거예요. 그럼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죠. 이사야 선지서 44장 28절 그리고 45장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고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고레스 왕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이런 이 시대에 이제 그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분들을 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했는데 고레스가 분명히 예언한 걸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고레스 왕이 뭘 확신해 가지고 그걸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이 예언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가 붙잡으면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성전을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다니엘에게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은 게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풀목 가운데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 입을 천사들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겨서 그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근데 그것도 6월절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6월절이 사건이잖아요. 6월절인데 6월절이 지나고 해서 50일이 지난 게 열흘이 지나면 50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138 하는 거. 사도행전 1장 3장 8절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현장에 가신 분이 누구예요? 저희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몽골 현장에 가셨잖아요. 그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우리가 지금 그 현장 속에 이곳에 있지만 같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분인지. 저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법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죄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시기, 질투, 다툼 저도 우리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려놔지고 근데 내가 내려놔진다고 내가 내려놔지냐고요. 안 내려놔지잖아요.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싸우지 않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입을 때 우리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궁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평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양성과 희락과 그런 궁휼한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에 충만할 때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성령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거는 내가 막 이렇게 막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요 방해꾼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방해꾼이 있었어요. 그게 다 그 마귀가 그 성전을 재건할 때도 보면은 뭐 겟셈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꾼들이 이방인들이 방해를 해요.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말씀 성취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니까는 그 방해하는 것들이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내가 속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방해가 있죠. 내가 집중할 때 방해가 있죠. 왜냐면은 자꾸 나를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뭐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산만하게 만든다든지 다른 게 더 관심 가게 만든다든지 저한테는 그런 방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면서 이 세상이 그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확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지속하느냐 끊었다 조금 있다 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속할 때 이 어떤 그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나의 무능을 뛰어넘고 그 나의 연약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나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때 그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거 맨날 이렇게 성경 말씀 읽어서 올리라고 그러는데 귀찮을 때도 사실 있거든요. 속으로 읽으면 되지. 계속 입으로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걸 지속을 안 했더라면 저도 메시지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과거 얘기할 건 없지만 예전에 제가 진짜 저희 의목사님 메시지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도 듣고 말씀을 읽으니까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변개치 않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갖고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죄를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사랑을 입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죄는 지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되어지는 삶에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삶. 그냥 저희 이제 남편을 통해서 요즘엔 좀 불쌍한 우리 남편이 좀 불쌍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너무 이제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하니까 사실 많이 제가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는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아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이 내가 이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읽어야 됩니다. 오직 22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에 충만하면 생기는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거를 내가 착해져야지. 내가 선을 행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 되는데 참아지냐고요.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되냐고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지속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에 충만받지 성령에 충만이 되어서 그게 되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런 건 되어진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분들은 그걸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 비밀을. 근데 그래서 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하셨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하라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그것도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은혜도 내가 믿어야지 믿어지는 건 아니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예배에 이렇게 빠지고 이런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게 막 싫을 때 있었어요. 교회 너무너무 교회가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은데 그냥 꺾고 교회를 가. 근데 그날 또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경험을 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내가 교회 가기 싫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더 많이 주시려고 마귀가 연막 작전을 피는 거다.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알고서 그쪽 교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이 와. 나에게 문제가 많이 있어. 내가 언약 붙잡고 가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 그런데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시험을 줘가 아니라 뒤에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의 문제 이거 하나님이 예배에 놓고 있구나. 예배에 놓고 있으니까 마귀가 먼저 그거를 알고 그거를 못 받게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니까 이제는 알면은 뭐에 속지 않겠죠.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받으려면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또 히브리서 1장 13절에 죄를 정케 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강제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일을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신분이 완전히 변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의 간증을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관 오래 하신 분 간증을 들었는데 참 그 사형수들을 사형장에서 사형 28명의 이제 사형수 그 사형 집행을 그분이 이제 그 현장에 있었는데 와, 그 현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현장이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 믿고 사형 집행되는 죄수들은요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가 세다고 뭐 전과가 뭐 한 10범 돼도 죽음 앞에서는 있잖아요. 그렇게 벌벌 떤대요. 완전 똥오줌 다 싸고 간대요, 정말. 막 얼굴이 이그러져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 앞에 죽을 때는 그 영안의 눈이 열려서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보인대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리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분명히 우리는 옮겨진 거죠. 또 어떤 분은 친구가 그 장의사가 있대요. 장의사가 있는데 예전에 돈 엄청 많이 벌었더래요. 공부를 못했는데 너무 많이 돈 벌었냐 그랬더니 자기 의사여서 돈 많이 벌었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언제 그 공부도 못하는 게 의사가 됐냐고 그랬더니 장의사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랬더니 난 예수 나중에 믿을 거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어쨌든 예수님을 지금은 안 믿는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건 확실한 건 나는 안다고 이러더래요.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사람의 죽은 모습을 받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천국 간지 지옥 갔는지 얼굴에서 다 나타난대요. 얼굴이 천국 간 분들이 이렇게 평안하대요. 그런데 막 지옥 간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일그러져 있대요. 안 가려고. 왜 지옥에 끌고 가니까 마귀가 끌고 가려고 왔으니까 얼마나 그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은 천사가 데리고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죽을 때쯤 자기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런 죽음을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예요? 신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확신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무엇인가? 그랬잖아요. 불신앙, 염려, 나태, 육신적인 생각, 시기, 인본주의, 자기 자아 실현, 사람 의존, 신비주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불신앙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잘 모르면 불신앙이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실 때 못 간다고 뭐 이렇게 두기고 길을 막 자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현장에 인간적인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나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인지를 고백은 했지만 더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염려, 나태,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하러 갈 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나도 보면은 가서 잠잤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어떤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런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겠죠. 나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깨닫고 자기들이 이제 순교하기까지 다 복음을 전했지만요. 또 육신적인 그런 생각.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으면 세상이 가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입기를 위해서 입으면 그 세상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사랑이 또 시기인문주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어린 아이와 같이. 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도 그랬죠. 잠언서 14장 12절은 사람에 의존하지 말라. 또 외식하는 타인의 어떤 티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볼 때에 타인한테 자꾸 그 가족도 그렇더라고요. 제일 이제 가까운 거는 가족 관계가 더 그래요. 뭐 타인이야 뭐 나랑 맨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은 매일같이 얼굴 보고 같이 살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남편이 뭐 이런 가까이 저희 남편이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뭐 이런 한다고 해도 결국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문제에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 남편의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내 문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은 내 현장도 나를 바꾸고 내 현장도 가정의 현장도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현장을 바꿀 수가 없고 자꾸 말하자면은 이제 사단의 덫에 내가 빠져드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맡기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어쨌든 공원에 가서도 이제 성경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공원에 가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에 가서 성경을 읽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남편이 자기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다 하겠다 그래서 어찌 우스운지 막 기도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서로 웃고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서 흑암이 이게 꺾여야지 변하지. 그리고 우리 그 남편 속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야 그가 변하는 거지. 내가 하지 말아라 너는 왜 그러냐 계속 얘기한다고 당신은 왜 그러냐고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야지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그게 그래야지만이 변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비밀이 너무나도 놀랍다. 그런 것들이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자신과 훈련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기 제한 속의 가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그런 어떤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원래 그 교육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없는 인간한테 하나님 알게 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래요. 근데 지금 교육은 다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거거든요. 세상 지식들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세상 지식을 알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만들면 아이들한테도 지혜가 생겨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조카 아들이 이제 3살인데 지금 말을 막 배우는데 걔 엄마가 그렇게 성경 말씀 요절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 이거 할 때부터 외웠거든요. 그리고 외우고 매 성경 말씀 요절 외우고 다니더니 애가 9구단에 4단 5단까지 이제 5단까지 외운대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 아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원래 우리에게 아담에게 엄청난 그런 재능과 주셨는데 그걸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가 믿어지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진짜 능력이 경험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참복음교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다 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길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거를 묵상을 할 때 길에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무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게 믿어질 때 한 구절이라도 진짜 믿어지면 그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구절이 믿어지면은 10가지가 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충만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상 생각하고 읊조리고 묵상할 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지속적인 방법을 누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절 동안 뭐 제가 말한 거 중에 어떤 제목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 현장을 위해서 또 저희가 기도로 또 목사님 현장과 함께 하시기를 또 저희 같이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